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형통하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형통하십시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신년 하례라고 하는 그러한 카드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올해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다 잠들게 하시고 응답으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형통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축원과 함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세워 기도하며 가슴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 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실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강림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내온 한 해를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결산을 이렇게 해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도 사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아쉬운 한 해의 결산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말을 나눕니다. 특별히 하노이 북미 회담 지난 2월 27일에서 2월 28일 그것이 서로 결렬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졌습니다.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미국, 그리고 일본의 수출 금지를 내렸고 중국,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영내 안으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촛불 그리고 태극기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로 진지를 구축하면서 서로를 적대하고 정죄하고 그 벽을 더 높이 쌓아가며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 정권 쟁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사실 치달았습니다. 그 틈에 낀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보다 체념하는 국면, 그 국면으로 사실 기울어졌고 경제도 약해진 한 해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허물어진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금돼지가 살처분돼서 그것을 아픔으로 묻고 우리는 새해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수히 우리 고막을 때리고 울렸던 핵 문제, 변화된 것 전혀 없이 그 문제를 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크고 복잡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숙제로 안고 2020년을 맞았습니다. 가지고 온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 다시 한번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원이 주 안에서 꼭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 안에서 소원 기도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러한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시기를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올 한 해 하늘이 열리는 해, 하늘문이 열려진 그러한 해를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그 은총이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름답고 귀한 일들 많이 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2020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어부가 되자, 그리고 제자 되자, 제자 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유언적인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지난해도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한 해 새로운 한 해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색해져서는 안 되고 이것은 평생 가져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목표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어부돼서 또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는 아름다운 역사,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 나로 인하여 이웃이 함께 천국 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2020년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진 해가 오늘 다시 떴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가구를 바꾸고 새로운 달력을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새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 새해,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결단도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제 속에 있고 작년 속에 있고 우리는 옛사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정 새해는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 진정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새해 한 살 더 먹고 오히려 우리 육체는 더 늙은 모습, 낡아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진정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이 있고 새로운 믿음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새로운 각오도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 새로운 출발을 2020년 함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노래하는 우리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정 새해를 맞는 우리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는 사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1년, 2년 점점 더해가는 그러한 표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워 왔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020년 더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새롭게 각성하며 파수꾼의 나팔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신앙에 우리의 옷깃을 여기면서 정말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각오,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0년을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진정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영광교회 성도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조명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물어보며 답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다. 우리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나가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고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푯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천국을 향하고 나가서 천국에 대한 가치, 바로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정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령한 경주자이다.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특별히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나가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싸우는 자들이다. 옆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의 관계이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되 운동하는 경기자로서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실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분의식,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투쟁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달려간다고 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오래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올해의 한 목표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의 진정한 목표 바라보고 달리는, 바로 그것은 여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Things above,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과 똑같은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잡한 그리고 삭막한 물질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의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상급,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보는 진정 지혜자이며, 역사의 진행을 바로 보는 진정 최고의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유를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경주이며 승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이 땅에서의 경주자들, 이 땅에서의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혼을 하고 시집갈 날을 사는 사람은 결혼과 그 너머를 준비하고 단장하는 지혜로움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찾는 방법 생각해야 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내 마음을 거기다 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세팅을 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t your mind, 마음을 거기다 두며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상급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면서 그 위의 것 천국에서의 사는 삶에 익숙한 자가 되고 그의 능력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생각 중앙에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천국을 생각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생각을 하라. 오늘 생각, 우리가 품은 생각은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며 인격을 만들어내는 행동의 좌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 그것을 쓴 사람이 나다니엘 호선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였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편,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으로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골짜기 아주 오두막 조그만 집에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 이제 큰 바위의 얼굴이 있는데, 그 큰 바위의 얼굴, 그 큰 바위의 얼굴은 골짜기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큰 바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분명 이제 이 골짜기 이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전설,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인디언들이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큰 바위 얼굴 그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그와 말도 하고 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위대한 그런 인물이 태어났다, 우리가 발견됐다. 그의 모습을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부자 그 마을 출신이었는데 멀리 가서 돈을 많이 만드는 부자 게더 골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게더 골드. 이게 금을 모으는 사람, 그러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어네스트가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탐욕에 찬 얼굴이더라.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후에는 이번에는 정말 그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쟁에서 돌아온 골블리드 앤 샌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혁격한 공을 세우고 승리의 그 모습, 바로 그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와 비교할. 그러나 이 어네스트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얼굴, 그의 얼굴에는 이제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막 용기 같은 거 있지만 진정한 지혜와 그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아주 고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어네스트는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어 나이가 들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감명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제 그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진짜 큰 바위의 얼굴이 태어났어. 그 사람을 만났어. 바로 그 마을의 출신인 올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동네의 정치가.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바로 큰 바위의 얼굴 똑같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오네스트라고 하는 자가 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자는 이제 늙죠. 나이가 들어서 흰 머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주름살도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은 이제 아름다운 음률을 정말 지어내고 아름다운 음률과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는 한 시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이 거기를 찾아오고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집으로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하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눠서 우리 어네스트가 보니까 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지금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했던 게더 골드나 올브레더 앤 썬더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정치가, 이런 사람들과 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 이러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에 여기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자는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슴으로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엮어서 그들이 전하는데 너무나도 감명을 받죠. 감명을 받는 가운데 그 시인이 보시오, 바로 저 오네시토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이다, 너무나도 똑같다고 하는 것, 그때 그냥 사람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이제 바로 그 주인공,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토는 그의 마음속으로 아직도 나는 저 큰 바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더 현명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가 올 거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걸어 나오는 것. 오늘 이 작가는 정말 그 어네스트 그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할 때에 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닮아가는 그 모습을, 그가 피력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으로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천국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진정한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모든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목표, 진정 우리의 목적, 이것이 주인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주인이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표가 돼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4차 혁명 시대의 특징이 인공지능 AI가 아니겠어요?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2세들도 완전히 패배했던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러한 가치관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 하나님의 권좌를 벌써 매수해버린 그러한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진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 전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말세 지만을 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져야 되고 투쟁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도 잊어먹는 거예요. 주일 날도 잊어먹고
주님의 말씀도 잊어먹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며 살고,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가 기도 순서가 됐는데 그것도 잊어버리며 살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있기를 바라고, 천국이 있기를 바라고, 받을 상급이 있기를 바라고, 그를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또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 천국의 귀한 일꾼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땅의 것을 죽여라. 죽이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 예,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 이거 보면은 earthly nature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우상숭배, 이것을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중심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위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소멸한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것을 죽이는 것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살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에 빠뜨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하라. 그래서 내가 죄악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 천국에 대해서 산 자고 위의 것에 대하여 내가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놓고 갈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진정 지혜롭고 복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죽여야 진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을 죽여야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고 갈 그것에 내가 주인처럼 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 땅의 화폐를 천국의 화폐로 바꿔야 된다. 정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2020년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